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도의 구원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구원 여정을 완성하신다라는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앞부분이 이제 구원의 전 여정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그리고 성화, 영화, 영원히 영광의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그 영화의 과정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누가 중단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반대편에 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또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이 말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3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그 무엇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거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카리스죠. 은사는 카리스마이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로 주신다. 이 은혜, 카리스라는 뜻은 원래 의미가 선물이죠. 선물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아낌없이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어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좋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32절 말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좋아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 이상의 사랑의 표현은 없다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더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대적해도 당신을 내어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죠. 욥을 향하여서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고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저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소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없다 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누추한 모습 그대로는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소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선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득의, 의를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고소할 자는 아무도 없다. 고소는 취하되어야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죠. 자, 34절에는 또 다른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누가 정죄하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정죄하겠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죄는 영어로는 condemna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과 선고를 누가 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법률 용어들을 보니까 33절에는 이제 고소라고 돼 있고 34절에는 정죄라고 돼 있는데, 33절에 고소를 하면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유무가 있는지 조사가 들어가고, 기소를 하면 이제 법정에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33절의 고소는 사실 기소에 가까운 것이고요. 누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 뭐 고소 취하, 기소 취하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34절의 정죄라는 것은, 아니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4절 하반절에 설명하는 것은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죄인이죠. 그건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에서 형 집행까지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봤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기소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근데 이 표현들을 보면 첫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죠. 사타나, 히브리어로는 이제 사타나인데, 이 사탄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사탄을 또 마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디아볼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마귀라는 뜻은 고소하는 자, 고소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 이건 사탄이 하는 거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심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 또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당신 구원 못 받는다, 기존 교회, 기성교회 다녀서 당신 구원 못 받는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대적자가 있고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 사실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대적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에 의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행위 완전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대규모 전쟁에서 항상 세우는 전략이 그거잖아요. 장기전이 되고 대규모 전쟁이 되면, 전면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지원군의 지원을 끊어놓을 것이냐, 그거예요. 헤드쿼터와 그 전시 상황에 있는 현장을 어떻게 끊어놓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통신을 끊어놓고 또 지원군들을 끊어놓고 뭐 물품이 조달되는 걸 끊어놓고 그렇게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고립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만 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고립되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원군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사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실제로 환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겪고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에 이제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배고픔과 헐벗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도 포기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위험을 당하고 칼의 위협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소고발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 시편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종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나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이 질문을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아니요.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그때 여러분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그럼 누구를 버렸나요? 자, 놀라운 이야기인데 두 가지 대상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이제 desert라고 하죠. 이제 deserted. 하나님이 버리신 두 대상이 있는데 사탄을 버리셨어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너를 버리신 거야. 사단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아니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거절감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자신의 반항심을 우리에게 심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를 버리셨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죠. 나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이거를 뭐 포기했다, 유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유기하십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외치신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버림받아야 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수용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영원히 버림을 받을 존재는 누군가요? 사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즉 생사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랑,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영계의 한계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바로 앞에 시간이 나왔잖아요.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사랑, 하늘같이 높은 사랑, 산과 같이 견고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뛰어가도 우리가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도망가려고 해도 시편의 말씀처럼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에서 원수가 우리를 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자는 없다.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한 이야기가 뭔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뭐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날마다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 전체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지어다. 우리를 고소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미혹해하고 정죄하는 거짓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악한 길, 어둠의 길,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시공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한계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자, 저 어둠의 권세 사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영원토록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유할지어다. 영적인 광복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유할지어다. 모든 영적인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포로된 자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될지어다.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이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주님,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퍼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하여 세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고소고발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놀라운 사랑, 바다같이 넓은 사랑, 하늘같이 높은 사랑, 산과 같이 견고한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림 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